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충돌이 있고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자기 집안 식구끼리 다 원수가 되겠습니까? 가장 친밀한 가족 사이에서도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효자, 효녀라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성적으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본성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므로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인데 우선순위는 인간 세상에서 우선순위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우선해야 된다. 이게 믿는 자로서 우선순위를 가진 자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식인데 십자가는 그 당시의 사형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끝은 그냥 지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본능적인 그런 생명 유지의 욕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생물학적인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잃는 것이다. 그리고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본래적인 생명에 너무나 집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생물학적인 본래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를 더 낮게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너희는 제자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이 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동일시하고 있죠. 제자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동일시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권위가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동일시와 권위 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거.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이고 불쌍하네 하면서 도덕적인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그를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것을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유로 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결단고상을 잃지 않은 자. 그 당시에 팔레스틴 기후라는 것은 덥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 어떻습니까? 더운 날에 냉수 한 그릇이면은 힘이 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큰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그를 돕는 것이죠. 지친 전도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지금으로 보면은 어떤 적절한 위로일 수도 있겠고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그에게 적당한 위로를 주면 뭐라 그래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선교지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아니면 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어떤 이런저런 우리가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신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본래적인 것들,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돈이면 최고지. 돈 버는데 한번 전력을 다해봐라. 집 사는 거 힘들어? 그러면 주식으로 한번 해봐라. 이게 이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그래 나밖에 없지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생명이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물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 귀한 가족보다도 그 귀한 생명보다도 과연 주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복음 전파자들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과하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필요할 때 한마디 위로해주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으로 격려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선교사님들, 말씀 사역자들 믿음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